요한계시록 11장 15절부터 19절 말씀 가지고 전능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봐야 되기 때문에 계속 지난주 말씀을 말씀드립니다. 지난주 말씀은 작은 책을 먹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온 세상 사람들을 향해 예언하라는 말씀에 이어지는 환상이었습니다. 성전 안마당의 제사장들과 또 뜰 안에 있는 제단 예배자들은 측량하지만 성전 바깥마당인 이방인들은 내버려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가 예배하는 일에는 하나님께서 측량하셔서 보호하실 것이지만, 그러나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는 핍박을 받을 것이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두 증인들로 비유된 교회는 하나님의 권세로 말씀을 3년 반이라는 비교적 긴 기간 동안 증언하다가 그 증언을 마치면 짧은 기간인 사흘 반 동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나타난 일입니다. 그 내용의 중심은 24장로들의 찬양입니다. 일곱째 나팔은 심판의 내용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에서 셋째 심판이 남았다고 했는데 심판의 내용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모두 상을 준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은 악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이지만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상을 받는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완성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주님께서 심판주로 오셔서 마지막 심판하는 날, 우리 모두는 그동안 수고한 품삯을 받는 날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러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 것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증인의 사명을 다할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은 24장로들의 찬양이 나옵니다. 14절 끝에서 셋째 재난이 바로 일곱째 나팔을 불 때 닥칠 재난입니다. 왜 그러냐면 일곱째 나팔 중에서 처음 4개를 먼저 말했고 그 다음 나머지를 2개를 말한 뒤에 이제 1개가 남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일곱째 나팔이 바로 셋 중에 마지막 나팔입니다. 재난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나팔은 하늘 보좌의 장면입니다. 앞에서는 땅의 상황을 설명한 것입니다. 6가지 나팔은 모두 땅의 심판을 말한 거지만 일곱째 나팔은 하늘의 보좌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나팔은 최종 승리의 기쁨만 묘사한 것 같지만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장면에는 심판의 메시지도 담겨 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났다라고 했습니다. 하늘에서 큰 소리는 계시록에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런데 19장 1절과 6절에 보면 셀 수 없이 많은 거룩한 자들이 나오는데 바로 그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천사들과 네 짐승과 24장로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 24장로가 따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모두 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늘의 군대의 소리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늘의 군대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사, 그래서 천군 천사 그러죠. 그래서 천사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군대라는 말은 하나님의 천사들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외치는 내용으로 볼 때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사들 전체가 이렇게 외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세상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되었다는 말은요, 과거에 한 번 되었다는 뜻입니다. 한 번 되고 한 번 된 것이 변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래에서 과거를 바라보면서 된 것이기에 예언적인 완료입니다. 요한의 시점에서는 그것이 된 게 아니죠. 근데 그것이 완성되는 찬양의 마지막 시점에서 주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때 거꾸로 돌아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제 세상의 나라가 주님 것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탄에게 잠시 허락한 기간이 끝이 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마지막 심판날에 되돌아볼 때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다니엘 7장에서도 악한 왕국이 멸망하고 권위는 인자에게 영원히 넘겨진다는 말이 나옵니다. 사탄에게 잠시 내줘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신 겁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을 심판할 때 악한 바빌로니아나 시리아를 들어서 심판하시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허락한 기간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잠시 허락한 세상 나라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영원히 다스리신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있는 자신의 보좌들에 있던 24 장로들이 16절에 등장합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각각 자기 보좌에 앉아 있었다고 하는데, 보좌란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24 장로들이 역시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모든 믿는 자들의 대표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왕권을 공유하며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과 그분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완성된 나라를 다스리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땅에 엎드렸다고 했는데요, 원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그들의 얼굴 위에 그들이 넘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요, 얼굴은 땅에 닿아 있고 그들의 몸은 얼굴 위로 털썩 쓰러졌다, 이런 뜻입니다. 언제 그렇게 합니까? 영원하신 왕이신 하나님의 권위 앞에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그 얼굴 위에 털썩 쓰러져 버린 것입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을 최고로 낮추는 겸손한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경배를 드린다는 말은요, 본래 엎드린 채 왕의 발에 키스를 한다는 뜻입니다. 남의 발에 키스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죠? 이건 무슨 뜻입니까? 얼굴 위에 쓰러진 것이 자기를 낮추는 자세라고 한다면 그 발에 키스를 하는 것은 자기를 낮춤으로 상대를 한없이 높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쓰러지는 것이 1단계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발 앞에, 보좌 앞에 이제 키스를 한다는 것이 경배한다는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말이 바로 하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발을 붙잡고 키스한다는 뜻이 본래 뜻입니다. 오직 자신들은 최고로 낮추고 오직 하나님만 최고로 높인다는 뜻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내용이 나옵니다. 24 장로들이 하나님을 주로 부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전능하시다는 말은요,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다 쥐고 그 손으로 흔든다는 뜻입니다.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뜻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개역은 전에 계셨다는 말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계시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세번역은 지금 계셨다는 말이 먼저 나오고 전에도 계셨다는 말이 나옵니다. 어떤 게 맞을까요? 원어는 지금 계신다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한국말의 순서에 따라서 개역은 바꿔놓은 겁니다. 근데 개역은 이상한 말로 되어 있어요. 시방도 계신 주. 성경에도 사투리가 나온다. 사투리가 아니고요, 시방이라는 말은 떼시자 모방자에서 지금 이 시각을 가리키는 한자어입니다. 사람들은 사투리라고 착각하는데요, 이건 사투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각에도 계신 주라는 말이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각 만유를 통치하는 분이고 또 과거에도 계속해서 그렇게 통치하셨던 분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1장 4절과 8절에 보면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실 분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앞으로 오실 분이라는 말이 11장 17절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 대신에 당신의 큰 권능을 잡으셨다, 그리고 다스리기 시작하셨다, 이 말이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7째 나팔이 울렸을 때는 이미 앞으로 오셔서 다스리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된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오실 분이라는 말은 빠져 있는 겁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이 환상이 보여질 당시에는 이미 통치가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큰 힘을 완전히 잡으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는 일이 이미 시작된 시점이 바로 일곱째 나팔이 불었을 때입니다. 여기서 큰 권능으로 잡으시고 통치를 시작하셨다는 말이 과거에 이미 두 가지가 한 번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권능과 통치는 영원히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권능을 잡으신 것과 통치하는 것, 이 두 가지는 이미 과거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드리는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이미 완전히 이루어진 과거이고 실제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왕국이 완전히 세워지고 심판도 다 끝났다. 이것이 일곱째 나팔의 내용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완성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마지막 이루어질 종말에 대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실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는 서구의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냐면요, 이것은 AD 70년 유대로마 전쟁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심판이 실현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AD 70년에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것은 구약에서 아시리아나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한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의 한 예지, 완성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현재와 과거야 미래의 때를 나타내는 말 중에서 마지막 내용이 이미 성취되었다라고 바뀐 거는요, 이제 종합적인 완성이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성취되었다라고 봅니다. 왜 자꾸 그렇게 말하죠? 마지막 영원히 이루어질 계시록의 종말론적인 나라는 없다. 그런 게 어디 있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시편 2편과는 달리 여기서는 최종적인 심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보다 강조된 것이고요,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완성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앞으로 이 말, 마지막 때의 심판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을 때 드리는 찬양을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AD 70년 유대로마 전쟁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다거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성취되었다라고 보는 것은 잘못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미래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고 그 완성은 요한이 본 것과 같이 마지막 때 일곱째 나팔이 불 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자 모든 민족들이 분개했다라고 18절에 이어가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자 민족들이 분개했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15절에서 세상의 나라들이 다스리고 있던 것이 우리 주님과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왜 분노를 일으킵니까? 자신들이 다스리던 건데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빼앗아갔기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큰 착각입니다. 사탄이 지배하던 모든 민족은 하나님께서 잠시 이렇게 회개하도록 맡긴 것이고 심판을 그들에게 회개하도록 촉구하는 부분적인 심판을 맡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 통치권을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빼앗기자 사탄에게 속했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분노를 터뜨리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민족이 분노한 것과는 반대로 하나님의 분노가 도착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도착했다라고 원어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요,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시간이 드디어 왔다라는 겁니다. 죽은 자들이란 15절에 나오는 세상 나라들이고요, 18절 첫 부분에 나오는 모든 민족들입니다.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와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계속 대적하던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멸망할 때가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심판의 때는 또한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상을 주시는 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영어 번역이나 한국 말이나 다 상이라고 번역했는데요, 원어는 품삯이라는 말입니다. 상이 아니고 품삯입니다. 상과 품삯은 다릅니다. 품삯은 언제 줍니까? 일했던 거, 그동안 빌렸던 거 한꺼번에 주는 것이 품삯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한 상이 아니라 일한 사람 모두에게 주는 품삯입니다. 이제 그동안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위해 환난과 핍박 중에도 견디며 하나님 말씀을 증언한 하나님의 종들에게 품삯을 나누어 주는 시간입니다. 이 종들은 예언자들과 거룩한 자들로 나누어집니다. 대부분 요한계시록에서 사도들이 예언자를 대신한 것이라며 예언자들은 사도를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거기에는 저도 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자들이 사도와 거룩한 자들 두 개의 그룹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고, 둘을 묶어서 한 그룹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8장 3절과 4절에 보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의 기도에 향을 더했다는 말이 나오고요, 또 13장 7절에도 보면은 짐승의 권세를 받아 거룩한 자들과 싸워 이겼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13장 14장 20절에 보면 거룩한 자들 하나만 말할 때가 나오는데요, 그때는 짐승이나 악하고 더러운 자들과 싸우는 거룩한 자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그룹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6장과 18장에 보면은 거룩한 자들과 예언자들을 나누어서 말했습니다. 두 그룹으로. 거룩한 자라고 할 때는 모든 믿는 자,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자들과 예언자 하면은 두 그룹으로 나눈 것입니다. 18장 20절에는요, 거룩한 자들과 사도들과 예언자들 이렇게 셋으로 나눠서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전체를 하나로 부르다가 왜 둘이나 셋으로 나누어 불렀는지 이유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요, 이들은 당신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들이라고 하나로 묶어서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들과 거룩한 자들은 모두 당신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거룩한 자들과 예언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이 보통 이방인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기 때문에 이방인이라고 말하는데요, 그건 잘못된 말입니다. 이어서 작은 자나 큰 자나 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중에 작은 자나 큰 자입니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예언자들이나 거룩한 자들은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인데요, 작은 자와 큰 자라는 말이 열쇠가 됩니다. 작은 사람이란 거룩한 사람들, 성도들이라는 말로 된 말과 안쪽에서 짝을 이룹니다. 그리고 이는 목회자가 아닌 신자라는 뜻이 아니라 거룩한 모든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또 큰 사람이라는 말은 예언자들과 바깥쪽에서 짝을 이룹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종들을 모두 다 묶어서 거룩한 종이라고 했는데, 앞에서는요, 여기서는 예언자들과 나머지 거룩한 자들로 나누어 부르고 있는 겁니다. 예언자들은 큰 자라고 부르고 나머지 거룩한 자들은 작은 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나 작고 크다고 상이 다른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초점은 마지막 심판날에는 큰 자인 예언자들이나 작은 자인 나머지 이름 없는 거룩한 자들이 다 똑같은 품삯을 받는다는 겁니다. 사람들 기준으로 예언자는 크고 나머지 거룩한 자들은 작다라고 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에 보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로 가르치실 때 아침부터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과 저녁 때 잠깐 일한 사람들을 똑같이 한 달란트 줬죠. 그래서 아침에부터 일한 사람들이 분노를 터뜨렸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주인은 아침에 온 사람들에게 한 달란트 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저녁에 온 사람들 불쌍해서 내가 그들도 한 달란트 준 게 뭐가 잘못이냐라고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 아침에 부름받은 사람을 바리새파 사람들로 비유한 겁니다. 그들은 실제로 큰 자들이었고 예언자 같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는 큰 자들이나 나머지 모든 거룩한 자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일한 정도나 사람들 기준으로 중요한 정도에 따라 상을 주시는 게 아니라, 품삯을 주는 게 아니라 저녁 때 조금 일한 사람도 불쌍히 여겨서 하루 종일 품삯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작은 자나 큰 자나 예언자나 아니면 모든 거룩한 자들이나 다 똑같이 이렇게 한 달란트의 품삯을 주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은 모두에게 일한 분량에 따라 차별하지 않고 적게 일한 자도 불쌍히 여겨 동일한 상을 주시는 겁니다. 5달란트 비유에서도요,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똑같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상을 줬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받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더 받았으니까 그게 상 아니냐? 상 아니에요. 그것은 일이에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준 게 아니라 그만큼 맡아서 일하라고 준 거지, 그것은 그 사람 게 아니에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 받은 것은 더 받은 게 아니라 일이에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했다면 그것도 일이고 상은 주인의 기쁨의 잔치에 똑같이 참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아주 유명한 큰 교회 목사님이나 늦게 예수 믿어서 우리가 별로 한 것도 없이 죄송하기만 한 구원을 받은 사람이나 어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품삯을 주신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비로. 큰 자를 더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상은 모두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건데요, 주인이 잔치를 벌일 때 그 잔치의 파티에 함께 참여해서 그 기쁨을 누리는 특권입니다. 그것이 상인데 이것이 바로 품삯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거룩한 자들이나 예언자들,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두 다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모두 다 품삯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그게 아니고요. 그러나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생각하니까 감사해서 기쁨으로 일하는 거지 상 받으려고 일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기쁘시게 안 하고 나는 안 해도 되겠네 하면 하나님이 아시고 상 대신 뭡니까? 벌을 주거나 아니면 어떤 구원입니까?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해주시죠. 19절에 보면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도착했다는 증거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란 공중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상징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있는 성전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동안 닫혀 있고 감추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 원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가려져 있고 사람들이 볼 수 없었는데 이제 요한에게 열어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여주신 이유는 뭡니까?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요한에게 보여진 것은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요한이 본 것이 아니라 원어는 누군가가 요한에게 보여주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란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신다는 상징입니다. 그 백성들과 맺은 새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상징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땅의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성전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겁니다. 요한에게 이것을 보여주신 것은 바로 앞에서 예언자들과 거룩한 자들, 작은 자나 큰 자들이나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품삯을 주신다고 한 약속을 한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제 그것을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것이 도착했다라는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요한은 완성된 모습으로 도착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요한은 그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며
그 나라를 보고 본 환상 그대로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번개와 천둥과 지진과 큰 우박이 쏟아졌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이러한 특별한 현상은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최후의 심판을 가리키는 말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일한다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빽빽한 구름과 불기둥으로 나타나시겠죠. 그런데 이렇게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재판을 시작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상징이나 임재의 상징만이 아니라 또 최후의 심판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다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그리고 이제 재판이 시작된다. 재판이란 무엇입니까? 열심히 충성한 사람들에게는 무죄를 선언하고 상을 주시는 품삯을 주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을 선포하시는 것이 심판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 구원하신 백성들에게는 약속들을 신실하게 지키는 상징이고 대적들에게는 심판하신다는 상징입니다. 18절 끝부분에 보면은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에게 망하게 하는 때이지만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바로 품삯을 주시는 때다, 이렇게 말한 것과 이 19절은 연결해서 18절의 그것과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6개의 나팔이 울렸을 때 보여진 환상은 땅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심판은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또 10분의 1 이렇게 나왔죠. 계속 반복해서. 그것은 전체적인 심판이 아니라 철저히 부분적인 심판이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7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보여진 환상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대적들은 완전히 다 멸했고 주님의 종들에게는 품삯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완성은 충성스럽게 일한 사람들에게는 품삯을 주는 날이지만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에게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완전한 멸망의 날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7째 나팔에는 3분의 1이나 10분의 1 같은 말이 없습니다. 바다만 또 육지 이런 말도 없습니다. 이제 모두 다 끝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완전히 멸망한 것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히 멸망하는 완전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7째 심판의 재앙은 모두가 다 완벽하게 다 멸망하는 것입니다. 회개한 자들을 빼놓고요. 한글 번역 성경들에서 상이라고 번역한 말, 영어 번역 성경에서 리워드라고 번역한 말은요, 리워드나 상이 아니라 품삯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22장 12절에 또 나옵니다. 내게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나옵니다. 역시 상으로 번역했는데요, 품삯입니다. 큰 상과 작은 상을 받을 사람이 따로 있다는 말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며 충성스럽게 일하는 사람에게는 모두 다 각각 똑같이 품삯을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상을 받을까요? 계시록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를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들 앞에서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한다. 여기서도요, 이 상이 품삯입니다. 리워드가 아니라 바로 웨이지입니다. 또 마태복음 6장 2절에서 16절에 보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요, 사람 앞에서 의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 같은 것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런 거 하면은 품삯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구제란 그러면 뭡니까? 우리는 흔히 가난한 사람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9장 41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하여 물 한 그릇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역시 품삯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다가 굶주리는 사람들, 목마른 사람들을 발견했는데 집으로 맞아들이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함께 죽일까 봐 두려워서 겨우 물 한 컵만 이렇게 줬는데도 상을 잃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고난을 당하거나 복음 전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거나 주님 말씀대로 행하다가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본다면 그들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영접하면 품삯을 잃지 않는다는 겁니다. 큰 자들과 예언자들과 똑같은 상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다하면 우리는 동일한 품삯을 받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너희의 상이 클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상도요 마지막 때의 품삯을 말합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 고난을 당하는 자들을 복음을 선포하거나 복음을 따라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돕는 것뿐 아니라 원수들에게도 친절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국 무슨 뜻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것이 사명을 다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직접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우리가 그렇게 하면 선교사님들, 목회자들, 또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그렇게 대접하고 또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는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함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마치 뭐와 같습니까? 전쟁이 나면 전투부대가 있고 뒤에서 보급하는 병참부대가 있습니다. 병참부대는 군수물자와 먹을 것을 보급해 줍니다. 그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전쟁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우리가 그렇게 각자가 크건 작건 맡은 일을 다하면 마지막에는 똑같이 상을 받고 품삯을 받고 똑같이 하나님 나라를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곳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